지난달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한번 간략히 리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죠. 또한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그야말로 최장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죠.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66권이지만 마치 한 권의 책인 양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시하셔서 기록하게 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계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시고,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 편지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많이 읽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서만 밝혀주시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기원과 우리 인류의 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역사,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는지, 이런 과거의 모든 원인과 모든 범죄라고 그럴까요? 이런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성경은 낱낱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또 우리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낙담했던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책인 성경인 것이지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원래 계획해 놓으셨는지, 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누릴 수 있는지, 마치 보물을 찾는 보물지도와도 같고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행 가이드북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더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훨씬 구약이 많죠. 두껍죠.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66권이라면 따로따로 다 떨어져서 각기 지각각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실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권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아시죠? 한국 연속극들. 한국 연속극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1회, 2회, 3회 쭉 진행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20회, 30회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드라마, 보통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들은 한국 연속극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그 전에 드라마 내용을 안 봐도 그 다음 드라마를 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연속극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면 그냥 계속 보게 되죠. 그 다음이 궁금하죠.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그 각 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일맥상통합니다. 동일한 주제로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건 다음에 언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66권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셨지만은 그것이 66권이지만 한 권과 같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크게 성경이 66권이지만 이것을 세 수로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둘로 나눌 수 있고요. 첫째는 또 구약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구약이 39권인데 그 39권은 첫째는 역사서가 17권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시가서가 있습니다. 5권. 그 다음에 선지서와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 5, 17 이렇게 39권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서 17권은 뭔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이 있죠. 성경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사사기로 이어지고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가서가 5개가 있죠. 시가서는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5권이 시가서로 분류되고요. 또한 예언서 17권이 있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내가 읽질 않았습니다. 예언서 17권을 쓰여진 시간별로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제본될 때에 먼저 쓰여진 시기별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분량별로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분류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의 것이 역사서하고 예언서하고 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성경 읽으면 헷갈리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자막으로 쭉 보여드릴 텐데요. 보셔서 한번 이것을 보시고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 그 순서대로 지금 제본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역사서는 비교적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 시가서를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넣는데 그 예언서도 사실은 이 분량별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언서를 크게 3가지의 예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선지서입니다. 두 번째가 소선지서, 세 번째가 포로기에 쓴 예언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첫째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제일 많아서 그런지 이사야를 제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순서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의 선지서라 그러면은 따로 그걸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기와 포로기 귀환에서 썼던 것들이죠. 자, 이처럼 성경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죠. 처음에 읽으면.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격을 알고 이렇게 어떻게 기록됐고 어떻게 제본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약도 또 이제 우리가 5개의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그 이해를 도우려고 많이 합니다. 우선 구약은 시간별로 보면은 모세 시대 때 모세오경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창세기, 그다음에 욥기가 그 창세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욥기가 시가서라서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모세 시대에 쓰여진 게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 욥기가 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들어간다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다음에 사사들이 나오죠. 그 사사 시대의 시가서에 해당하는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룻기가 그 가나안 사사 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통일 왕정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쓴 사무엘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시편이 들어갑니다. 시가서 중에서는 다윗이 그때 주로 많이 썼죠. 다윗 말고도 몇 사람이 썼지만 주로 다윗이 많이 써서 그때 시편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게 쭉 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열왕기상 때 솔로몬이 쓴 게 잠언, 전도서, 아가가 이 통일왕정기에 들어갑니다. 통일왕정기라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그다음에 솔로몬 왕 이 세 사람이 40년씩 120년 동안을 통치했죠. 그때를 통일왕정기라고 합니다. 그때 기록된 것들이 바로 사무엘상, 시편, 사무엘하, 그다음에 역대상, 열왕기상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분열되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 그때 열왕기하가 들어가고 역대하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는 선지서들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국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포로기 시대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에 망하고 BC 720년에 먼저 망했죠. 그다음에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중에서는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다 귀환하면서 이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더 얘기가 그때 나오죠.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서 이제 출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400년 동안의 신구약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죠. 침묵기라고도 하고요.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39권이 이게 쭉 대충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신약은 27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구약같이 복잡하지 않은데요. 크게 4개로, 주제별로 보면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신약 구성은 첫째는 복음서가 4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제일 많죠. 21권이나 됩니다. 서신서가. 그 다음에 예언서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한 권이 있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서신서만 좀 복잡하죠. 자, 여러분 서신서는 주로 서신서의 반 정도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히브리서가 좀 누가 썼는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문체를 봐서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그 설이 제일 유력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그다음에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던 막내 동생인 유다가 쓴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신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 이외에 야고보가 쓴 거, 베드로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유다가 쓴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쓴 것만 남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분량도 많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른자위 같은 핵심과 같은 편지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일 많이들 설교 때도 인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서 갇혀 있을 때 그때 썼던 책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이제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순서로 치면 뒤쪽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쓴 것이라고 얘기하죠.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보면 좀 순서대로 보면 좋습니다. 약 51년, AD 51년에 썼다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는 그보다 더 먼저 써져서 45년에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져서 50년에 쓰여졌고요. AD 50년. 마태복음이 55년. 그 다음에 교리서 중에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이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AD 60년에 쓰여졌습니다. 유다서도 AD 60년에 쓰여졌고요. 베드로 전후서가 60년.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62년, 63 이렇게 그때쯤에 다 빌레몬서까지 쓰여졌고, 마지막으로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 즉 디모데와 디도에게 써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돌봤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칠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썼던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이것들은 후반부기 때문에 63년부터 시작해서 67년까지 이렇게 쭉 뒷부분에 쓰여졌다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은 뭐니 해도 사도 요한이 썼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거의 90년, AD 90년에 가서야 다 이것들을 그때 약간 1, 2년 전후로 해서 다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지금 바쁘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제본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또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정말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가 보면 앞부분 읽으면 뒷부분에쯤 가면은 앞부분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좀 더 분석해보고 잘 분류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성경은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내리는 소설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다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기에는 많은 진수, 정말 보배 같은, 주옥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과 진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실은 좀 더 분석적으로, 좀 더 때로는 전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냥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쓴 거라면, 아니면 그냥 재밌는 로맨스 소설 읽듯이 우리가 본다면 감성적으로만 그냥 읽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이것은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잘 진지하게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잘 읽는 거 아니며 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리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또 보여주시는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될수록, 가까워질수록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이 밝혀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측도 하고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도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억지로, 성경에서 침묵한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진지하게, 또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제일 바람직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더 노블하다, 더 품이 있고, 뭔가 삶이 성경을 대할 때 진지하게 품위 있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한가 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가 달라지고 또 보는 각도가 달라져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읽고 나 그거 알아.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깨닫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교만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는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또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역사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회복했고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종로로 타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첫째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의 팩트죠. 팩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모를 때는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을 믿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믿는 건 자기 자유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지질학적으로나 이런 데 보면 뭐 정말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세월을 잡죠. 예. 그 진화론을 얘기하려 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다 현재처럼 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필요한 것은 예언으로서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가 많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서. 선지자들이 미리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형태로다가 지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 부분이 또 그 다음에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명령과 언약으로 주어주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역사, 둘째는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 세 번째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또 하나님은 지혜, 교훈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거는 철학서이면서 지혜서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본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매주알 고주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가서에 많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시가 또 많지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또는 훈육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육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오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 가운데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지, 믿음의 도가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 이런 교리적인 부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 한 권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또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같이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강해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명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우리가 보통 command 그러죠. 그러나 명령보다 더 세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commandment입니다. 그건 계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계명과 명령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명령은 그야말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군대 가면 명령 많이 듣죠.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 밑에 부하에게 명령을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도 있지만 계명이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계명은 그냥 위의 권위자가 내리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계명은 말 그대로 계라는 말은 삼가한다는 말입니다.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이 위중해집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훨씬 더 엄중한 것이고 명령보다도 더 강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남들에게 인스트럭션, 지시하기도 하고 또는 오더,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오더도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커맨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또 요구하기도 하죠. 부탁하기도 하죠. 리퀘스트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뭘 지시하거나 이럴 때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계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타 다른 사소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면 248가지의 준수명령이 있다고 그래요. 뭐뭐 해라.
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거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65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다. 들어서 그냥 기분 좋고 덕담이다.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다. 그 정도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대부분입니다. 명령이 참 많습니다. 명령의 형태로 주셨어요.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불순종이죠.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했어요. 그러면 그건 범죄입니다. 범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게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키면,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 순종하면 거기에는 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하시면 복까지 주십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명령에는 이렇게 위중하다. 그냥 대충 우리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가장 농축했다 그럴까요? 집약시켜놨다 그럴까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는 인간끼리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간단히 10계명이 10가지지만 두 파트로 나눠서 앞에 네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사랑하라는 거죠. 인간이 왜 사냐 그러면 사랑하려고 산다 그러면 답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명령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명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신명기 11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죠. 3편의 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신명기 11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긴다면, 그들을 쫓는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들어가서 가면은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러는 아주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산은 옮기지 않죠.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에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세겜은 어떤 도시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 세겜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먼저 점령한 데가 어디였죠? 거기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이었죠.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성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이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한 성이 무너지죠. 아이성은 별 볼일 없는 아주 황폐한 성이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그런 성이었는데 진짜 자기네들 힘으로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이 덤볐다가 아주 거기서 대패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하고 아이성도 점령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 앞에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이라는 두 큰 산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다 보면 그 두 산을 꼭 보겠죠. 그때 하나님이 딱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6지파씩, 한 사람은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서로 향하여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 전장 이 신명기 27장에서는 27장 뒷부분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친상간을 한다거나 동물들과 관계를 맺는 수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죽일지어다 뭐 이러면서 저주를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신 이유가 뭡니까?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서로 지파들끼리 알게 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자, 이제 신명기 8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제가 쭉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또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이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또 우리 테스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신 거라는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러죠. 예수님한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로 변케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자,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 그런 데서 하늘의 만나를 신령한 것을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을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군중이 한 200만 넘는 군중이 왔다 그래도. 근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했던 세대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 5장에 오면 다시 또 십계명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달라졌어요.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해서 결국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죽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 같고 우리 인간으로 보면 뭐 그런 것 같고 그 정도까지 그러시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타협이 없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을 시험하고 광야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은 바로 너희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너희들을 테스트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프루브한다 그래요. 입증시켜서 확증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통과돼서 얘네들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마침내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영원히 살고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러면서 잘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민족이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그가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뭘로다가 이걸 내가 알겠습니까? 15장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셨을 때 뭘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증표로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과 이렇게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도 갖고 와라. 그래서 비둘기는 빼고 나머지는 반을 쪼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횃불 언약이라는데 그 제물을 반을 다 쪼갭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 밤에 어두워지면서 이제 연기나는 화로와 또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이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네가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와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며 고생을 당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이 이 가나안 민족을 지금은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신다면 아무 때나 시들 때도 없이 가나안 족속들 확 내보내시고 거기 가서 살게 하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비록 죄가 많고 더러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는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을 거쳐서 야곱으로 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200명에서 200만 내지 300만이 돼가지고 마치 애굽에서부터 인큐베이터에서 확 민족이 번성해져 가지고 나중에 나오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바로로부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탈출시키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 내 말씀을 어기면 너희도 쫓겨날 수 있다. 가나안 민족들 쫓겨나는 거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또한 그것에 대한 보상,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상급도 또 아니면 징계나 심판도 함께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택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택함의 연속입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살아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크게 적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다 감찰하시죠.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내가 택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특별히 좀 강조해서 오늘 깊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나누고 약속으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